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호우 속에서도 우리 강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의 분주한 삶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 무더위에 지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뜻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외에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상처로 힘이 들지만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 서 있는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를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좋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비전이 충만한 사업도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업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경영하심을 알게 하시며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과 성김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바르게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상황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심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강속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음은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찬송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장경준 성도님, 조재철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남평호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본교단 총회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7, 8월 동안 시원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과 교사로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승엽 목사님, 장현주 권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초등부실에서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2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0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8구역 안상열 명예집사님, 권납진 명예집사님께서 아들 생일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3구역 고 김명달 성도님께서 18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순희 성도님의 남편 되시고 105구역 김주훈 집사님의 부친 이지영 집사님의 시부님 되십니다. 413구역 김재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22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강정은 성도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김천제일 장례식장 특 1호실이며 조문은 오늘 오후 3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간 303구역 고 김명달 성도님의 가정과 106구역 고 이용란 성도님의 가정이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는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많은 빗 속에서 저희들을 돌보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고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보내지고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드리는 서원헌금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강단의 화분을 바치는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자손들 모두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재난으로 기근으로 날씨 변화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쳐지는 것 없고 고칠 수 있는 것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비로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제 막아주시고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살펴 주시어서 강건함 주시고 맑은 정신력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유의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그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길이 열리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와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상을 당한 가정, 장래 절차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비가 오고 더위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휴가로 오고 가는 자녀들,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며 재충전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자분들 목소리가 예쁜지 정말 인간적으로 부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막 앞두고 그 중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때에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요 말씀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졌을 걸로 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4장 끝인 3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전체 고별 강화를 굳이 나눈다면 아마 한 세 번째 부분 정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나 있는 곳에 있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들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근심 어려워하고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제자들끼리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끼리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이 일을 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한, 떠나간 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6절 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헬라어에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곁에. 클레토스는 그 원형이 칼레오인데 있어주다, 말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를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옆에서 말해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 속에는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중보자, 상담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함축시킬 수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만든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세 가지의 한자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보, 지킬 보,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해, 은혜해, 은혜를 주신다, 도와주신다. 사, 스승사,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이고요, 오직 교회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혜사를 나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용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라고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있어서도 번역하는데 서로 많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보혜사 같은 우리의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위로자 성령이다, 변호자 성령이다, 돕는 자 성령이다, 그런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한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말 성경의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원래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고 믿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성령의 성격과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성격,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 성격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오늘 이 16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라고 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준다, 이런 뉘앙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게 성령이다, 직역을 하면 16절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초창기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냐,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는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15장 26절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낼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결국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뒤에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성령을 보내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때도 있지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나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적어도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는 예수님은 떠날 거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일 거다. 하지만 아버지와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알게 될 텐데,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표현하기를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옆에, 너희 곁에 영원히 계실 거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요걸 이제 조금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너희 곁에 계실 것이다, 임재. 너의 속에 있을 것이다,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일부 성취학자는 내게 오리라고 하는 이 규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것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도자였고 보호자였고 그들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줄 보혜사 성령이야. 그분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전반적으로 영원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는 영원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임하실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나 파라클레토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나 예수님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있는 거나 내가 떠나고 내가 보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나 그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듯이 성령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보혜사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지켰고 그들의 중보자였고 그들의 대언자였고 그들의 변호자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또 다른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대언해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월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을 거론하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설명하는 게 뭐냐면 대언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고 우리 일반 법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우리예요. 그럼 이 변호사는 열심히 이 죄인이 실수한 겁니다, 모르고 한 겁니다, 계획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죄인의 죄를 감하거나 무죄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우리의 대언자는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 대언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장을 통해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이 대언자가 받고, 그 사람 벌 받아야 맞습니다. 멸망당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변호사는 말로 그를 돕지만 우리 주님은 몸소 이곳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판관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죄인을 보고 그를 무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이 대언자가 받은 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죄 씻음 때문에 이를 무죄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곁에, 그들 안에 있으면서 이 역할을 영원히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혜사의 성격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다, 진리로 이끌어가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하고 그 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미혹의 영이 다스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미혹의 영은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성령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일 끝났고 올라가셨고 새로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데 그 일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 안에는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대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부터는 성령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일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일체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부족했다, 예수보다 더 많은 걸 성령이 가르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투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를 다른 걸로 보면 안 된다. 이건 보혜사의 서로 다른 기능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의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태야 될 게 없습니다. 누가 첨가해야 될 게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첨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벽함으로 믿게 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말씀의 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사,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과 일과 말씀을 통하여 주신 진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거나 관찰할 수 없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맞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성격,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은, 제자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갈 것 때문에 두려웠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는 더 근심했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20절은 두 가지 의미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평안은, 제자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 잘 되고 일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평안해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나는 줄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평안하지 못하라고 느낄 때,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할 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곁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할 거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왜? 내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면, 너희에게 내주하면 이 내 평안이 네 평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나는 어떡하나, 예수님 죽인 저것들한테 내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요 그게 뭔지 몰라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대답은 않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두렵습니다. 예수님 죽인 자들이 우리에게도 해코지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근심됩니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결국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진짜 담대해지고 진짜 평안을 얻은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아,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견뎌내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에 대해서 눈이 가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근심에 찬 우리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성령의 임재가 주는 선물입니다. 기쁨과 평안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할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평안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 별의별 짓을 해서도 빼앗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요 계속되는 핍박, 박해, 결핍, 고통, 근심,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가지고 평안하다면 세상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핍박이 오고 결핍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는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바로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막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기도하려면 거품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러면 성령이 임재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재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얼마나 붙잡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는 성령 충만으로 다시 설명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진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를 평안케 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때, 아,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 앞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살아계신 주가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저는 이 구절이 이 19절, 14장 19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작곡한 게 아니고 작사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했는데, 이 영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옆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심으로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걱정이 생겨도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전에도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지켜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손 붙잡고 야,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도 점심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해결하실 테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 보여도 그분이 내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핍박에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보이면 두려워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곁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나의 믿음이 진지해질 때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과 이 일에 대한 진지함이, 의지함이 우리 안에 커져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틀림없는데 내 문제로 자꾸 내 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문제로 내 안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해지고 확신해짐으로 세상은 그 평안을 빼앗을 수도 없고,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거뜬히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셔서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걸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 이 기쁨,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며 영원히 내 안에 계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하여 내 신앙의 눈이 어두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고 방황했던, 두려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신 예수의 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진리로 이끌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